적인 거룩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 이전에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식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죠. 어쩌면 안식 그 자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는 영원한 안식, 생명의 안식, 회복의 안식, 치료의 안식 다 임해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액자 속에 가다 놓지 말고 페이퍼 속에 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영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직접 행하시도록 그분에게 좀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안식을 체험해 가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안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법적인 안식. 시민법적인 안식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삶에 있어서의 생활적인 안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 중에 조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고 어차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리 복을 받으면 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헐벗고 그냥 굶주리고 대충 병들고 대충 사는 것이다. 육은 초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한 거는 맞아요. 타락된 육은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안식은 토탈적이고 전인격적이고 그런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심적인과 병과 물질과 또는 사업과 자녀와 삶을 만지시는 그런 실제 물질적인 그런 안식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특히 이사야와 선지서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지서만 공부한 사람은 성경이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게 바로 신신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식의 개념을 균형 잡히게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제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신 제사법적인 안식.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신앙 성장의 예배의 안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숨는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내 자녀 안에서 만들고 돕고 해야 되는 물질적인 안식까지 경제적 안식까지 이야기한다. 그게 바로 저번 56장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고자는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고자라 그래요. 다 들어와라. 왜냐면 고자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총회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고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고자를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자가 다 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은 성전은 그런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잘못하면 바로 사형감입니다. 돌에 맞아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하고 나서 톱에 켜서 죽었어요. 그만큼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을 태우고 거룩한 하나님에 가서 내가 죽듯이 죽고 신음하고 고함치고 절규하고 피를 쏟고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한 앞에 내가 죽음으로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인데 성전을 감히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통쳐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이 56장에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들어와도 되고 고자도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바로 돌 맞아서 사형당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나의 집은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그냥 성전 청결이라고 그러죠. 짐승을 쫓아내버리고 비둘기를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엎어버립니다.
전체 엎어버립니다. 이거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중요한 제사, 중요한 명제를 치르는데 6월절에 그게 엎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믿었느냐? 하나님 오고 이것을 다 성전을 완성했는데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엎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성전이 되어진 것이야.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 손을 넓이 들고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맞이해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그런 집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죠. 오늘은 57장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상숭배를 정리하고 우상숭배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인데 특히 우상숭배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과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거요. 그래서 이 땅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반역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우상은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성과 자녀입니다. 대부분 다 양식은 달라도 형태는 달라도 똑같이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성과 자녀 문제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7장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서론적인 말씀인데 제 우상숭배를 하나님 나라는 우상숭배가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없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서론적으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우상숭배로 숭배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타락한 곳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들은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세상이 망하려 그러면 의인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망하려 그러면 의인의 지도자가 없어집니다. 그 나라가 망할는지를 보면 의인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가정이 망할 것을 생각하면 의인이 없으면 그 사회가 의인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의인이 없도록 만듭니다. 죽여버립니다. 의인의 입을 막아버리고 의인의 발을 묶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영적 지도자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인을 먼저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 살면서 저도 이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 만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나와 보니까 전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그 의인을 부르신 거예요. 하늘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대신해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네, 부르신 그 의인들이 어디 가 있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11절 시작. 때로는 거기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의인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예수님 보좌 앞에서 지금 기도의 향로를 피우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시작. 십절 시작. 네, 그런 자가 바로 의인이 지금 가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런 의인을 이 주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회는 이미 하나님이 손이 떠난 사회예요.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들고 또 외국의 선교사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최고의 대학생들이 그것을 두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와서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태반이에요. 최고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복음 전하다 굶주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이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인들이 오늘 이 땅에서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가정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기도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김종우 목사님 저의 영원한 스승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김종우 목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제가 몇십 년간 옆에서 지켜봤어요. 눈이 지지개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근데 의인을 못 알아보죠. 의인을 못 알아보죠. 누가 대통령이 되었나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참 웃기고 있네. 그래서 소리가 내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울리면 절대 아니죠. 그 김종호 목사님 또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물론 나는 모르겠지만 어제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지 못한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순교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순교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런 자세, 이 나라를 구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어줘야 된다.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피해야 될 두 가지, 또 극복하고 이겨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는 예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비전의 졸업생 자녀들은 한창 청춘 때, 한창 사춘기 때 여기서 승리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어쩌면 특권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명월있게 생각하고 능력과 감사로 생각해서 앞으로 100년 이상을 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4절 시작.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절 4장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4개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무당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요, 간음자와 또 음녀자. 이걸 하나로 봅시다. 간음자, 음녀 자식이다. 무당의 자식이다. 또 4절에 뭐가 있나요? 패역이라는 건 반역, 배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거짓이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허상을 붙드는 것을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전체가 뭐냐면 성에 대한 성입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3, 4절. 없나요? 내가 안 보내줬나요? 네, 호세아서 5장 3, 4절. 그 내용은 호세아의 아내가 이름이 고멜인데 그렇게 창녀를 아내로 삼았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목사한테 너 저기 가서 창녀를 아내 삼으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호세아가 너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나? 하나님이 강하게.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창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오늘날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를 창녀로 취급한 것입니다. 창녀가 하나님을 변절한 것은 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당의 자식, 사실은 무당들은 대부분 다 보면 성격으로 아주 타락한 존재. 그래서 영이 더럽기 때문에 다 그래요. 물론 혹시 또 그 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다르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3절, 4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우상 숭배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거 바로 성이라는 것이다. 성.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은 대학을 다닌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대학 다닐 때 혹시 몰라서 제가 교사 자격을 따려고 부전공을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사 자격증이 있을 뻔했어요. 다 해놨는데 한 달 교생실습이라고 있어요. 교생실습 갔다 오면 제가 교사 정식 자격증. 요새는 그 교사 임용고시 받으려 죽을둥 살둥 하는데 그걸 제가 바로 딸 수 있는 것이 다 됐었어요. 다 됐는데 우리 최나무 사모가 반대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두 다리 끼지 말아라. 다 버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 달간의 교생 실습, 원래는 여고로 내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여고생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생 실습을 안 갔습니다. 안 가가지고 교사 자격이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교육학을 할 때 교육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때 맨 나오는 게 프로이드. 그래서 나는 그때 한창 신앙이 뜨거웠는데 프로이드 이게 성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중심에서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이드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프로이드 자만 나오면 책장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책도 안 읽고, 물론 읽긴 읽었지만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든 동기의 근저에는 성이다. 성이. 무슨 성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지. 무슨 성이 인간을 조정을 하느냐?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이다 그랬어요. 성이 근간이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전체 성이에요. 인간을 움직이는 건 성이에요. 타락한 성. 그 성을 예전에 내가 어떻게 성이 있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자체가 그렇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성욕이 없어. 그건 굉장히 이선자. 그건 아주 이단자고 사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깊은 곳에 쓰게.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가에서 자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원초적 자아, 또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원초적 자아가 0세부터 5살까지가 원초적 자아인데 그게 바로 성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아, 에고가 생기는 것은 자의식이 생기는데 그 초자아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초자는 그런 의식을 행동과 양심의 가치에 의해서 법과 자기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초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소리 하는데 다른 건 다 틀렸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성적인 의식들이 인간 속에 있고 그게 바로 타락과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프로이드 이야기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이 사람을 범죄하게 할 때 사회학적으로 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인류는 성문화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학자가 현대를 3S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스크린, 영화, 요새 여러분 같은 휴대폰, 스마트폰, 게임 거기는 반드시 성이죠. 캐릭터도 전부 다 성을 해서 볼록볼록하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남자의 우람한 이런 뭐 근육질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죠. 뭐 모든 프로마다 성이란 주제가 없는 게 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 프로가 나는 안 봐, 텔레비 안 본 지 십몇 년 지났으니까 뭐 이상하다면서요. 내용들이, 주제들이.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어떻고 뭐 이러냐 어제 내가 얼핏 들었는데 설마. 근데 요새 주제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점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오늘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요. 오늘날 태어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끼고 휴대폰 끼고 게임 끼고 돌아가면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도배돼가 전 세계가 그것으로 성의 단일화가 돼가지고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진짜 불행해요. 바로 이게 사회가 만들어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에요. 청소년. 어른들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사회의 책임이었어요. 앞세대의 책임이었다니까. 청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얘들이 뭐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 만들어놔 노출시켜놓고 망가뜨려놓고 이 사회가 그래. 그래서 완전히 성의 세상에 사탄이 꽉 지배하는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릴 때 지나고 거기서 청소년 지나고 그 문화의 어른이 됐는데 어른을 뭐라 하겠습니까? 어른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싸우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탄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를 보호해 주세요. 어른들도 보호해주고 청년들도 보호해주고 특히 이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청소년들은 굉장히 순진해요. 진짜 어른들이 그런 사회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없이 만들어 놓으면 얘들은 굉장히 잘 클 애들입니다. 본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초자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되면서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어마어마한 이 성적 노출을 해가지고 엉망이 됐을 때 걔한테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안 살고 싶다 그래요. 본인은. 근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문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호해야 돼요. 과거는 어떻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로해주고 그 성은 아름다운 것이야. 귀한 것이야.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성은 아름다운 것이야. 하나님 축복이야. 성을 누리는 건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아내와 아름다운 남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일들을 어른이 사회가 특히 이 세상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어른도 알아서 못해요. 못해. 그러고 나면 손가락질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더러운 장모, 저 더러운 집사, 저 더러운 목사 손가락질이 나. 교회가 겨우 하는 일 재판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은 아픔이 인류의 아픔이고요. 이건 원수의 아픔인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도록 기도하고 문화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특히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 우리 애들을 진짜 멋있게 잘 키우게 했어요. 노력해요. 그래서 한비전 학교가 생긴 거예요. 스마트폰 딱 스마트폰 내려놓는다니까 많이 버티죠. 교문 들어오면 버텨요. 막 차 안에서. 그래도 차는 가는데 차에서 막 버텨요. 5분만.
스마트폰 하고 싶은 거지. 딱 그래서 그 애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놓고 농구하고 할 게 없으니까 농구라도 해야지. 할 게 없으면 기타라도 어제 예찬이 어디 있어? 할 게 없으면 기타라도 치고 네? 그러면서 할 게 없으면 정하고 없으면 싸우고 막. 그러면서 가만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요. 달밤에 막 뛰고 논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스마트폰 보게 하고 그러면서 성을 적절하게 본인들이 자기들이 귀한 하나님의 성을 함부로 사탄에 뺏기지 않게 나중에 다 후회하거든요. 성적으로 내킨 대로 논해도 나중에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진짜 마음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거를 만들고 준비하는 게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지적질만 하고 심판만 하지 말고 너나 나나 예전이나 어른이나 앞세대는 얼마나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네? 동물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 어른들은 뭘 할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이 어린 자녀들 5년 동안 너무 잘 컸어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만났어. 진짜 멋있는 결혼이 멋있는 네? 아내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주신이 하나님 성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설교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할 이야기 다 했는데 5절 읽읍시다. 시작. 크게 시작. 6절 시작. 성의 우상하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자녀입니다. 이걸 두 개를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켜놨죠. 성에 반드시 우리는 다 타락된 존재들이에요. 이 사회에 타락한 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자가 사실 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이업 속에 있는데 이 자녀입니다. 자녀. 여기는 성은 상술이 나무 높은 곳에 가서 이 성에 이 우상이 새겨졌는데 그 다음에 5절에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다. 성에 타락하기 위해는 자녀를 도살해요.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는 몰렉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없나? 몇 절이죠? 몰렉은 단어 안 나오나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까지만 몰렉이죠. 이 몰렉 제사. 몰렉은 머리가 내가 조금 심한 말을 할게요. 대가리가 소예요. 머리가 소고 그리고 뭐 때로는 염소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소고 그 다음에 우상이 크된 우상인데 그 몰렉 제사의 특징은 불제사. 불이 그 팔 위에서 퍽퍽퍽 뜨거운 용광로처럼 끓게 만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성경 말씀이니까 그 위에다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어린애. 죽이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건 어디 미개한 미개인들이 어떻게 구석에 하는 거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 세계가 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당시 지금 같은 미국이다, 유럽이다, 영국이다, 독일이다, 프랑스다 같은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거기서 가장 흥행된 제사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성전 앞에다 대놓고 이 몰렉 제사를 했어요. 무섭죠.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 안 읽겠어. 제가 나한테 강의하는 거 쭉 잘 읽어보세요. 다 나왔는 거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대중화, 글로벌화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몰렉 제사.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 어제 사탄이, 오늘이 사탄이고, 내일이 사탄이죠. 사탄이 지구상에 여러분 내가 전부인 것 같죠? 사탄이 영을 조절해요. 우리 영은 중립은 없어요. 사탄의 영이 속해 있든지,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과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중립이겠습니다. 중립인 줄 알고, 눈을 뜨면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몰래의 사탄인데 어린애를 바치죠. 오늘날 그럼 이 몰래가 무엇인가?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 말이니까 혹시 오해를 마시고 그렇지만 굉장히 이건 영리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죠. 과거는 다 잊읍시다. 앞으로 알았으니까. 앞으로 알았으니까. 낙태입니다. 낙태.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낙태. 이 성의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20년 전에는 대구 도시 한 도시의 인구가 사라졌었어요. 옛날에 아처 토레이 목사님 그 얘기 계속했어요. 60만 명.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오늘날 시험관, 뭐 그럴 수 있어. 지나간 걸 잊읍시다. 앞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 시험관하게 한 명을 태어나게 해서 수백 명을 죽입니다. 완제품을 죽입니다. 완제품. 그걸 성취하게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몰래재산 교육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죽여요. 13층에서 팡팡 뛰어내려요. 그 자기 엄마 아빠의 욕구를 위해서 성공의 어떤 그 명예욕을 취하게 했어요. 되지도 않은데 돈을 쏟아붓고 애들 밀어붙이고 자기도 못하는 걸 풀게 하고 그러고도 답도 없고 그래 왜 자기 학교 가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그리고 그게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사탄이 몰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저 엄마 저 집은 애들이 학원 가는데 나도 300만 원째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니까. 분당 가고 일선 가보세요. 평촌에 가보세요. 전부 다예요. 과외비 500에서 1000만 원 든다니까요. 고2, 3때. 그걸 아는 뭐냐? 아 나는 세대에 뒤떨어지는 엄마인가 보다. 지금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킬 문학이 생기잖아요. 킬링. 킬. 과외 교사들을 손잡고 그것도 교육 전문가도 아니에요. 과외 교사들 손잡고 꽤 모임 맺어가지고 한 문제 떨어지면 서울대 떨어지고 의대 떨어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이 자녀들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죠. 바치. 졸업해봐야 취업도 안 돼요. 취업 안 되니까 애들 결혼도 안 해요.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누에 꽃이 그 집에 들어가서 딱 자기 눕는 딱 꽃이 집에 딱 들어가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일본은 지금 30%라잖아요. 몰래 우리나라는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전 세계 자꾸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제가 한 비전을 하나님께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 전 세계에 몰래의 제사가 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어요. 목사들 그래 괜찮아. 잠깐 몰래 제사 좀 하자. 장로아들 괜찮아. 네가 일단 대학 갈 때까지 깜짝 몰래 제사 신앙 주일에 한 번은 예배만 빨리 드리고 마치기 전에 얼른 나가라. 장로아들 들키면 안 되니까. 네 취업이 좀 어렵냐? 취업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네 장가가 어렵냐? 장가 갈 때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라. 신앙도 안 보고. 몰래 제사를 지내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높은 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곳에 몰렉을 대신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이다. 높은 산, 점점 높아져요. 바벨탑처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이스라엘의 문과 문설 주변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죠? 뭐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건 뒤로 싹 밀어놔 놓고 몰래의 우표 기념품을 딱 갖다 놨어요. 말씀을 대신하죠. 앞에는 예배를 대신해 버리죠. 말씀을 대신해 버리죠. 그리고 내 침상을 넓힌다고 했어요. 높이고 넓힌다. 확장하는 거죠. 이 우상을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해요. 이 우상들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돼버렸어요. PC 문화를 통해. 사탄이 무섭죠.
그 다음에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몰렉이라는 단어와 먼 곳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몰렉은 원래 히브리 원어는 왕입니다. 왕은 뭐죠? 주권을 이야기하죠. 통치를 이야기하죠.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과 자녀를 팔아먹는 것이 서로 통치가 되어지고 내 삶이 통치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내 삶의 만족이 정해져 버리는 그런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 곳을 간다. 확장하죠. 그래서 이 몰렉이 전 세계 전도와 선교가 돼가지고 이미 전 세계는 몰렉 제사로 가득 차졌어요. 수 없는 영혼을 주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과 몰렉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싸우고 이기고. 혼자는 어려워요. 혼자 될 것 같아요? 목사도 혼자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로도 혼자 될 것 같습니까? 지사가 혼자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들어주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하나님 쓰러지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0번에 다시 일어날 격려해주고 한 번 쓰러졌다고 한 번 팔려갔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조들도 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선포하고 갈수록 여러분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차지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고 제 설교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여 세 분을 외치고 기도하시고 첫째는 우리 한비전 우리 졸업생 전 세계 나가서 이 우상과 이 몰렉과의 싸움에서 훈련받고 승리한 것으로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께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어른이 되어져서 수없는 사드론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능력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자녀, 축복된 자녀,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영광이 되고 가정이 복된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싸울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삼아 성령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 강력한 사탄 원수 마귀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를 침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비전 태안으로 이사가고 이제 앞으로 필리핀에 안티폴로 마닐라와 또 바기오와 국제적인 캠퍼스로 시작이 될 것인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잘 못하시면 조용히 속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계실 수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서 지나간 실패와 지나간 과거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나아갈 수 있는 쓰러지고 또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을 눈뜨고 영을 뜨고 보니 이사야가 뚝을 보니 이 세상이 주관되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원수마인가 온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대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미 현재와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승리를 아버지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헌신과 말씀들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그 길을 닦아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자성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질병들이 쫓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방언이나 통역과 또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간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능히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